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은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만나면서 살아오셨나요? 좋은 만남이 있었을 테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도 있을 테고,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간 아주 위대한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나한테 많은 이득이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놀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만납니다. 이상하게 또 돈 많은 친구는 돈 많은 또 부자들끼리 만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만남에 의해서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닫고 있으실 거예요. 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그런 부자인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할 때에, 여러분, 빌 게이츠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지, 빌 게이츠는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는 재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예,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스티브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영업은 스티브가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아주 그냥 손꼽는 그런 부자가 된 겁니다. 1868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 링컨과 함께 경쟁을 했던 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링컨이랑 이렇게 누가 경선을 해서 나갈 건가 경선을 했는데 수워드가 떨어졌어요. 대부분 경선에서 떨어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워드도 링컨을 비방하고 링컨도 수워드를 공격하고, 그런 와중에 수워드가 자기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를 안 쓸 줄 알았는데, 수워드가 링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링컨이 수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해요. 둘의 사이는 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각별한 사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어디 있나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은 원수가 될 수 있었는데 링컨은 스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폭적으로 일을 하라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스워드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스워드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사람이에요. 자, 러시아에게 있어서 알래스카는 쓸모없는 얼음이 있는 마이너스 40도가 넘는 얼음 땅이에요. 얼음 땅. 우리나라 면적의 8배 크기 엄청나게 큰 땅이지만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미국의 바보 같은 스워드가 이 러시아의 땅을 다 사들인 겁니다. 얼마에 샀느냐? 1200평당 30원에 샀어요. 그래서 720만 달러에 그 알래스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샀다고. 예? 아무리 30원에 1200평을 샀어도 쓸모없는 땅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조롱받았습니다. 스워드는 바보다. 스워드는 멍청이다. 예? 저 알래스카는 스워드의 냉장고다. 냉장고를 돈 주고 샀다. 저 땅덩어리를 냉장고 같은 땅덩어리를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거기서 금을 캤는데 그 땅을 산 값보다 훨씬 많은 매장량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발굴할 수 있는 석유 양의 반이 거기 들어있어요. 천연가스의 4분의 1이 알래스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천연 광물들이 그 알래스카의 땅에 들어있어가지고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여러분 주위에 바보짓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날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고 살아요. 앞날을 아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워드 국무장관이 이 땅을 사고 30년 동안 욕을 먹다가 30년 만에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런데 만약 링컨이 스워드를 좋은 관계로 좋은 만남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알래스카는 러시아로부터 그 땅을 사들여가지고 러시아와 8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가 됐어요. 알래스카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태평양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래스카의 군사적 요충지로 거기에 모든 방어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를 안 샀다면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샀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돈도 없었고 개방도 안 했고.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제가 아주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제가 23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나러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음성에 있는 왕동가스 파는 그 레스토랑에 딱 나가가지고 선을 봤는데 참 웃는 모습이 그렇게 이빨을 다 보이고 웃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고 지금도 아주 그냥 가슴이 다 보이는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아주 선명합니다. 그 모습이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줄 착각해가지고 결혼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혼은 신나는데 혼나는 거래요. 그러면 결혼은 뭐냐? 결국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혼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진짜 로또입니다. 예? 좋아서 로또가 아니라 맞지 않아서 로또예요.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저는 신호등에 이렇게 한 10초쯤 남으면은 천천히 걸어가서 다음 신호에 건너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3초가 남아도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금산이 이제 처갓집입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이렇게 인삼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자야 되는 사람인데 새벽에 5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신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저는 이제 실컷 좀 잠을 자려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정오에 태양이 이렇게 머리 위에 떠가지고 뜨거워서 깨는 게 아니라 뒤통수에 눈총이 따가워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팔짱을 끼고 저를 그냥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단점을 서로 커버해주고 서로 옹호해주고 서로 부족한 면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편과 아내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나게 행복하게 손잡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 나한테 잘 맞춰. 당신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내가 메꾸어 주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나는 거짓말은 못해. 나는 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내가 솔직하니까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당신 똑바로 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옳은 말만 해.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채워주고 그것을 옹호해 주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날 왜 혼나는지 모르고 혼나죠. 나는 옳은 말만 해. 당신 진짜 내 말 이리 좀 와봐. 그러면 막 등골이 서늘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의 약점을 고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막 이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그런 배우자를 찾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만남.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레나 마리아라는 이 자매가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저렇게 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두 팔이 없으면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 불우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밑바닥에서 살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이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나 그리고 가난한 것이나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나 두 팔이 없는 것이나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는 두 팔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비관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관점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할까요? 나에게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두 팔 있는 사람도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팔이 없는 나에게 목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스펠 가수가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와 같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줬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마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막 이렇게 똑똑하게 공부를 시켰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고기잡이밖에 먹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줍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나는 이것밖에 먹고 살 게 없어요. 나는 평생 배운 게 어부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생업을 버릴 수 없어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먹고 살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다가 육지가 드러나도록 갈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했고 형통했고 모든 것을 번성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사탄이 유혹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죄악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 다니니까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단절되고 끊어진 이 관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큰 죄 안 졌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휴지 주스러 다니고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바로 도둑과 똑같은 죄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즉시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별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혹시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손을 안 드네요. 예, 살인자가 여기 한 2명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은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인은 예수님 만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의하여서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면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65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품지 말라고, 여러분, 그 10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어제 혹시 누구 흉보고 오신 분 없나요? 여러분, 흉보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어제도 흉보고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도 막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우린 날마다 살인하고 있어요. 남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여러분, 그게 탐심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훔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는 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바리새인과 정교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게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령을 씌우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 우리 세가족 출정 대축제인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우리 목사님이 여기 한 명도 저기 이렇게 초청하지 못하면은 집사 이렇게 해고한대.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 오늘 바빠. 오늘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안 돼. 오늘 내 아들이 저 결혼이라 안 돼. 오늘 뭐 차를 사서 안 돼. 소가 오늘 반일을 해야 돼서 안 돼. 갖가지 성경에 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잔치 안 오더라. 아마 이번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않지만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이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러워요. 내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설교하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학박사여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벌고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뭐 판검사가 됐다고 나를 찾아오기는 그냥 바쁘다고 1년에 2번 그냥 명절에나 찾아오고
가끔 그냥 1년에 한두 번 생일에나 전화하고,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80, 90 되니까 요양원에 집어넣고 한 번도 안 찾아와. 여러분, 그런 아들이 그래도 그런 아들이 좋습니까? 그래도 그런 자녀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제 딸이 서울대 가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제 딸이 삼성전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이 지금도, 나 효도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부모님에게 오늘 전화 한 통씩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에게 내가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부모에게 좋은 차를 사줘서 효도가 아니라 우리 딸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아빠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마음이 기특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던 그 시절 아니에요? 언제 내 아들이 커가지고 차 사줘서 기뻐했습니까? 언제 나한테 집 사줘서 기뻐했어요? 언제 용돈 줘서 기뻐했습니까? 뭐 때문에 기뻤어요? 똥 잘 싼다고 기뻐했잖아요. 예? 아우, 이 녀석 황금똥을 쌌네. 아우, 똥도 이뻐라. 기저귀 갈아주면서 기뻐하고, 그냥 아장아장 커서는 왜 이렇게 그냥 미운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예? 그런데 꼭 어려서는 넘어지는 게 그냥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걸음마 배우는 게 왜 이렇게 기특한지. 지금은 뭐 잘 걸어 다녀도, 예? 밥 먹을 때 뭐 흘리고 그러면 눈치 주고 그랬는데, 어려서는 그냥 뭐 흘리면은 그냥 어이구 내 새끼 하고 그냥 닦아주고, 그냥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그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전도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만시간을 채워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나는 4시간씩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를 기뻐해 주셔야죠. 여러분,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좀 욕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너는 뭐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믿냐, 뭘 이렇게 그냥 티를 막 팍팍 내면서 믿냐. 여러분, 예수님을 제1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동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동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재용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까 나왔던 그 마리아라는 자매가, 여러분, 가스펠 가수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돈이 가장 우선순위 되고, 권력이 우선순위 되고, 부귀영화가 우선순위 되고, 성공이 우선순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순위 되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성공을 찾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으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3년 전에 협심증 판정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막혀가지고 하나는 100% 막혔고 하나는 95%, 하나는 75% 막혔는데 2개를 뚫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다른 시간대에 태어났지만 가는 곳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사람은 100년을 채우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50년도 채우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면서 100년 살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잠깐을 살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고 회복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삽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99% 아니 100%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많이 모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50억이 있다가 20억을 주식으로 날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30억이 남아있는데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꼴찌가 하지 않습니다. 1등이 자살하는 거예요. 1등이 한 문제 틀려가지고 2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 가치를 등수에 놓고 물질에 놓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에게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전지전능한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아멘으로 하신 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분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없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를 100가지를 한 사람,
고아원의 고아들을 도와주고 과부들을 도와준 사람, 100가지의 선한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100가지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10가지, 20가지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내려다봐요. 죄인의 기준은 적게 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기준은 못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의인이 되고, 선한 일을 못한 사람일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그렇게 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수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를 한 사람은 20가지를 한 사람 앞에 부끄럽고, 20가지를 한 사람은 100가지를 한 사람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하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배드리게 돼 있고,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예수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어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먼저 잣대로 삼으면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해방을 주시고, 죄의 해방을 주시고, 의의 전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내가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